지난달에 노예를 갔다 오면서 중간에 이제 식사를 했거든요. 60대 후반, 이제 70이 다 돼가는 장로님과 이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장로님의 말씀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운동을. 착실하게 운동을, 물을 많이 마시면서 운동을 했대요. 수영을 하고 조깅이죠. 조깅을 하고 수영을 하고 조깅을 하고 6개월을 했는데 몸무게가 15kg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찰그머리처럼 따라다니던 성인병, 고지혈, 고혈압, 당뇨 등등 이것이 병원에 몇 번 확인을 했는데 깨끗하게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운동 효과지요. 운동 효과. 6개월 줄기차게 이걸 하고 나니까 기적처럼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특별히 성인들 다 알지요. 운동하게 되어지면,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게 되면 병원에 갈 필요 없이 고혈압에서 해방받고 고지혈, 이건 더더욱 그렇지요. 당뇨 등등 이 모든 현대 성인병, 찰그머리처럼 따라다니는 이 성인병에서 해방받는 거 알거든요. 또 시도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데 100명 시도하면 한두 명 성공하고 98명, 99명은 중간에 도태해버립니다. 안 됩니다. 이거 다 되면 병원, 그죠? 병원이 100개 같으면 한 70개 문 닫아버리죠. 병원이 안 되죠. 이게 실전이 안 되니까 병원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100명이 시도하면 한두 명 성공하고 98명, 99명은 중간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운동으로 성공한 그분 같은 케이스. 어떻게 해서 그분은 성공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여건이 좋았습니까? 여건. 운동할 수 있는 여건, 행편, 시간. 그리고 코치를 잘 만났습니까? 수영을 잘 인도해주는, 조깅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운동할 수 있는 코치를 잘 만났습니까? 아니면 분위기가 좋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의지가 강합니까? 의지가 강함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10% 작용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리 됐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어릴 때 운동을 한 사람이라요. 어릴 때 달리기를 했고 어릴 때 수영을 했던 사람이라요. 어릴 때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난 다음에 의사가 당신 운동하시오. 예, 알았습니다. 운동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 운동했거든요. 뇌 세포 기억이 돼 있어요. 신경세포에 기억이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 세포가 60조가 넘는 60조가 넘는 세포 속에 그 운동했던 것, 수영했던 것, 달리기 했던 것, 다른 운동했던 것, 기억이 그대로 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 주인님이 30년 만에, 우리 주인님이 50년 만에, 우리 주인님이 65년 만에 운동을 하네 하면서 어때? 이 뇌세포가 어떻게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합니다. 그것을 뭘 합니까? 오늘 현대 용어로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요. 회복 탄력성.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회복 탄력성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1945년도거든요. 일본이 망했어요. 전범 국가로서 망했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일으키는 범죄자 국가로서 망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는 대로 그 전후에서, 그 이전이죠. 만주에는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자주 인용합니다. 만주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그 1945년 이전이죠. 훨씬 이전에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났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1945년 그 소위 말하는 2차 세계대전이죠. 이쪽으로 말하면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이라 합니다만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필리핀 같은 뭐 다른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필리핀 같은 나라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거든요. 2중 3중으로 미국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또 일본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거든요. 일본도 전범 국가라서 필리핀과 같이 그 다음에 만주의 수많은 민족과 함께 다 같이 망했거든요. 한 사건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 전후에서 다 망했는데 필리핀 오늘날 필리핀이라요. 만주에 있는 수많은 민족은 없어졌어요. 동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요. 45년도에 잿더미가 됐거든요. 66년도. 그럼 몇 년 지났습니까? 21년이 지난 다음에 올림픽을 했습니다. 이건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잿더미 안전국가가 21년 만에 선진국가가 할 수 있는 하계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우리는 21년 만에 다른 나라는 뭐라도 우리는 다시 1등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막 우리가 볼 때는 막 배가 아픈 차원이 아니고 깜짝 놀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45년도에 망했는데 66년도에 하계 올림픽을 개최했거든요. 선진국가가 1등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일본이 해냈거든요. 비결이 뭡니까? 그들 백성 속에는 회복 탄력성이 있었던 거라요. 나라는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1등 국가야, 정치적으로 1등 국가야, 특별히 군사적으로 1등 국가야 라고 하는 내 세포 속에, 신경세포 속에 기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쫄딱 망했는데 다시 일어나자니까 어때요? 그 내 세포 속에 일어나고 말고 하면 우리는 1등 국가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는 군사적으로 1등 국가야, 기술적으로 1등 국가야, 일어나.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회복입니까? 총체적으로 민족 전체가 함께 일어나는 어때요?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는 가운데 21년 만에 다시 잿더미에서 선진국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엄청나거든요. 한 사건만 더 이야기해요. 저는 가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웃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A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사모님도 잘 알아요. 같이 수제비도 몇 년 먹었어요. A라는 목사님이 배가 아팠어요. 소화가 안 돼요.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라요. 위를 다 잘라냈어요. 그 즈음에 B라고 하는 사모님이 계셨거든요. 그는 위암 말기가 아니거든요. 위암 위기라요.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A라는 목사님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모님은 한 2년 씨름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A 목사님은 어때요? 위를 다 잘라냈는데 은퇴를 하고 지금 80이 다 돼갑니다. 80이. 이제 내년이면 80이거든요. 저 영덕 있죠. 영덕. 장사란 그곳에서 지금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 비결이 뭡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했고 저기는 하나님이 역사했고 물론 부분적으로 그 차이도 있겠지요. 하나님을 부분이란 말은 아닙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신체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있은 거라. 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모든 기능이 회복하자 살자 하는 것이 이 암을 이기는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 뭐였대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회복 탄력성이 아니고 뭡니까? 왜 네가 어둠 속에 갇혀있냐? 어둠 속에서 우울증에 빠져서 왜 이리 헤매고 있냐? 왜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투쟁을 하고 왜 이렇게 나무 탓을 하고 왜 눌려있냐? 이사야 60장에서 일어나라. 이 회복 탄력성을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고 내 영광이 네에 임하였느니라. 이 회복 탄력성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좋은 것으로 시편을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같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피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발길 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회복 탄력성이죠. 욥기도 마찬가지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치우쳐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입에 말씀을 따라서 일정한 음식을 먹은 같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것도 회복 탄력성을 말합니다.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죠.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내용들이 다 회복 탄력성을 말하거든요.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큰 건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예수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예수를 경험하라. 예수를 경험하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듣는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이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구원의 주 예수를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찬양 잘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죠. 혼신을 다해야죠. 그 찬양 가운데 어때? 구원의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미사를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고 하여튼 성경 66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모든 것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경건을 통해서 나의 아들 예수를 경험하라. 저는 그리 보거든요. 믿음이 뭡니까 목사님? 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건 증거지요. 믿음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지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지요. 맞죠? 그럼 저는 더 구체적으로 이 40년 만에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성령을 경험하는 거, 그 중심에서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여튼 성경은 예수를 경험하도록 만든 구원의 주, 영생의 주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성경을 뭘 이야기합니까? 이왕 예수를 경험하면 예수의 손가락을 경험하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의 손가락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손가락을 경험하라. 이 손가락이 뭐냐? 하나님의 권세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올마이티다. 전능한 힘이다. 우리는 손가락인데 성경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에 무슨 힘이 있어? 아니야. 하나님의 손가락은 전능한 힘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경험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지. 우리가 갈 본향을 경험하는 거예요. 며칠 후에 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한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붙는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가락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전능한 힘이라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타요. 오늘 제목 그대로 회복 탄력성이 붙는다는 거죠. 회복 탄력성. 엄청난 회복 탄력성이 붙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갑시다. 우리 아까 읽었다 아닙니까?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거든요. 그 앞에 내용을 다 안다 하는 전제 안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에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 눈치껏 알아서 차려야 돼. 눈치껏 알아 차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 키워드가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12 아들에게, 못된 짓을 한 그 12 아들에게, 그리고 그 부족이죠, 부족. 부족이 그 당시에 몇 명이 되는지, 70명이 되는지, 70명까지는 채 안 됐겠지요. 그 부족에게 예친 거라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그죠?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텍스트를 가지고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잡는다면 그 모든 목사님이 천편일률적으로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 제목을 잡는 거예요. 다 목사님. 저부터가 그리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르게, 좀 별나게 다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회복 탄력성. 베델로 올라가자 말을 쓰지 않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여튼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이. 야곱이가 형을 속였답니까? 엄마와 짝에서, 그죠? 장자에게 갈 축복권, 장자의 명분은 말할 것도 없고 장자가 받을 축복권을 가르쳤다 아닙니까? 엄마와 합세해가지고. 그 행위 팥죽한 거에 장자의 명분도 팔리고, 그죠? 장자의 명분도 팔리고 장자가 받을 축복까지도 다 동생한테 다, 그죠? 넘어가니까 어때요? 누구 말 맞다 눈이 뒤비지죠. 살 의무가 없죠. 그대로 둘 의무가 없죠. 그대로 될 이유가 없죠. 네 죽고 나 죽자는 거죠. 그죠?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하고 엄마가 야야야야 이형 말리지만 바다나람 너희의 조상의 그 고향에 가서 잠깐만 숨어 있어라. 그 행위에 분노가 가시기까지만 숨어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보낸 거죠. 이 부모님들의 그 고향 땅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정조 그죠. 그리고 할아버지, 그죠? 아버지의 고향이죠. 그 고향 땅으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한참 가는데 어디입니까? 나중에 이름이 베델로 바뀌었습니다만 루스드라는 곳이죠. 거기에서 이제 하루를 기거하는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싹 닿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 천사가 함께 동행했다는 거지요.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다리 꼭대기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줄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어떠함이 아니고 20살 전후가 되어진, 20살을 채 안 됐겠죠. 20살 전후가 되어진 야곱이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 경험하면 다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 야곱은 20대 전후가 돼서 이 베델이란 루스드라지요. 나중에 이름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이름은 이제 바뀌죠. 지명을 바꿔 계명을 했죠. 하여튼 루스드라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 바다나람 예삼촌 집이죠. 영원한 고향이죠. 거기 가서 20년을 살았다 합니까? 20년을 죽자 사자. 낮에는 햇빛을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막 우리로 말하면 썰이를 맞고 막 이슬을 맞고 막 열심히 일을 해서 세 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업을 크게 세 가지를 이루었죠. 자손들이 많아요. 자손이 많아서 이제 20년 만에 이제 행리 이제 누구를 짓겠다 싶어서 이제 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지금으로 하면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오는. 돌아오다가
중간에 중간 여러 중간에 있었겠지만 이 중간에 그 소위 말해 세겜 땅이라는 거기에 있어서 방심을 했어요. 신앙적 방심이죠. 신앙적 방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하여튼 성경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딸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록되는 하나밖에 없는 딸 티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아니 바람 쐬러 밖에 나가야죠. 처자도 그죠. 바람 쐬러 밖에 나가다 그곳에 있는 추장의 아들에게 급탈을 당했습니다. 깜찍한 사건이죠. 이 사실을 아버지 이전에 누가 알았으면 오빠들이 알았죠. 오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버지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쪽 부족들과 화친을 맺은 거라. 가짜 화친을 맺은 거라. 우리는 영원한 형제다. 그런 영원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니네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쪽에 부족, 그쪽 부족 남자들만 싸그리 모든 사람들 할례를 행한 거라. 지금도 할례를 하면 지금 그죠? 예? 지금도 그 수술을 하게 되면 꼼짝달싹하고 며칠을 더 누르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의료 행위가 발달이 되는 거 잘못하면 한 달을 더 누우셔야 되거든요. 꼼짝달싹한 거나. 그리고 들어 누워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 달리 표현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쪽에 남자들 목을 다치버려요. 그 부족의 남자들 목을 다치. 이쯤 되었어요. 이쯤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부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부족이. 결국은 이 사건이 영원히 씻지 못할 야곱의 부족이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급하니까 야곱에게, 야곱아 베들로 올라가라. 알아차리죠.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 바로 내 세포가 알아차리고, 신앙이 알아차리고, 영이 알아차리고, 마음이 알아차리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명령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말 듣고 온 집안이, 온 그 족속이 베델로 올라갔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것, 그렇지, 우상적인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모든 걸 몽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 하나님이 그 제사에 오셨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찬양에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어떠함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오셨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두 가지 말씀을 주세요.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그 전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티나가 정신없는 짓을 하다가 그 어려움을 당했고, 니네 아들이 못된 짓을 했고, 니네 부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처참한 일을 했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다 처리할게. 아니, 이미 처리가 됐다 아닙니까? 우리 읽었다 아닙니까? 그 부족들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두렵게 떨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먼저 하나님의 선제적으로 일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아까 읽었다 아닙니까? 그 선제적으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니 그 부족에게, 그 자녀들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렇게, 실타리는 내가 흩어져 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내가 흩어져 놓은 그 실타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 가지 더 말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그 아버지 이삭에게 맺은 언약, 야곱에게 다시 언약을 말씀합니다. 너는 번성하게 되리라.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땅에 충만하게 되리라. 땅에 왕성하게 되리라. 같은 맥락입니다.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대. 왕들이 나오게 되리라.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이 오늘 현대로 말하면 회복 탄력성이 그대로 붙는 것을 말하죠. 우리 이야기합시다. 아까 이야기했거든요.
어느 장로는 어릴 때 수영을 해놨거든요. 수영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요. 어릴 때 수영을 해놨거든요. 내 세포가 기억하고 있어요. 50년이 지났음에도 60년이 지났음에도 어릴 때 달리기를 해놨거든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어릴 때 달리기를 해놨거든요. 조깅을 해놨단 말입니다. 이 내 세포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60대 후반에 70이 다 돼갑니다. 살이 쪘습니다. 이거. 당뇨입니다. 고지혈입니다. 고혈압입니다. 이거는. 어느 날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선생님, 운동을 하세요. 다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 1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실천합니다. 누가 실천한다고 했습니까? 여건이 좋은 사람이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행편이 좋은 사람이 실천하는 거 아니고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이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고 고치를 잘 맞는 사람이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누가 실천합니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어릴 때 운동해 놓은 사람이 어때? 때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회복 탄력성이 붙는 사람이 어때? 바로 운동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15kg를 빼고 모든 어때? 성인병이 그 찰거머리처럼 따라다니는 성인병이 다 달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착실하게 지금도 안 됐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땅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당부한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착실하게 누구처럼요? 어린 사무엘처럼, 그렇죠? 어린 누구예요? 요셉처럼요? 어린 다윗처럼 착실하게 어릴 때 지금도 어리다 생각하고 지금도 안 늦습니다. 쌓아놔야 돼요. 착실하게. 누가 기억합니까? 내 영이 기억해요. 내 정신이 기억해요. 심지어는 뭡니까? 내 세포까지, 신경세포까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신경세포가 총동원해서 주인님이 살 길은 회복 탄력성이 붙어야 합니다. 아니, 주인님이 살 길은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살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목사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저 문제가 있는데 1000가지 만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다른 답이 없답니까? 아까 야곱의 그 가문은 다른 답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거든요.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밖에 없거든요. 누가 베델로 올라갑니까? 다 마음은 뻔하지요. 마음은 뻔하거든요. 맞아. 기도하면 답이야. 하나님 만나면 답이야.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가정이 회복돼. 이걸 다 알거든요. 그럼 누가 올라갑니까? 회복 탄력성이 붙는 사람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지금도 안 됐거든요. 세상에 이런 말 하거든요.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50이 지나서는 다른 거 시도하지 말아라. 아니, 40이 지나서는 다른 거 시도하지 말아라. 100% 실패한다. 겁나는 말입니다. 이러면 공무원 마치고 중간에 마치든지 아니면 정년퇴직을 하든지 이러면 공무원 하다가 사업에 성공한 사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학교 교사하다가 이러면 중간에 하든 은퇴하원 정년퇴직해서 나오든 이러면 학교 교사하다가 이러면 사업하면 성공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전혀 안 나오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다른 것은 몰라도
진짜입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알아서 하더라도 기도의 회복 탄력성은 붙어야 됩니다. 신앙의 영의 어떤 회복 탄력성은 붙어야 되죠. 착실하게 해놔야 됩니다. 지금도 안 넣습니다. 지금도 안 넣습니다. 목사님이요,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안 넣습니다. 이 목사와 함께 지금이라도 착실하게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뒀으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라. 이 자리 착실하게 엎드리는 가운데 내 세포, 내 어떤 마음의 신경세포, 내 60조가 넘는 이 세포, 그리고 내 혼, 그리고 내 영 속에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딱 이게 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정한 데 올라가자. 베들로 올라가자. 아까 제가 이사야 60장을 인용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내 영광이 네게 임하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답니까? 진짜 보소가 가짜 보소 우리는 안 된다 했죠. 누가 합니까? 전문가들이 그 헤드라이트, 전문 라이트, 그 전문 헤드라이트를 딱 비추면 진짜는 어때요? 반짝반짝 빛나고, 태양빛에는 별로 안 빛나든지 전문 그저 라이트를 비추면 반짝반짝 빛나고, 가짜는 어떻게 해요? 새카매 멍 때린다 안 합니까? 인격으로는 멍 때린단 말입니다. 멍에 새카매진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어때? 이미 우리 속에 회복 탄력성이 붙은 사람들에게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네게 임하였느니라. 이러면 어때요? 진짜 그때 벌떡 일어나서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베들로 올라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 안 해놓은 사람들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네게 임하였느니라. 말은 좋네. 액자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액자 만들어 놨거든요. 액자 가지고 우리 집에 딱 액자 걸어 놓으면 참 좋겠네. 그죠? 화장대 위에 딱 비치해 놓으면 좋겠다. 참 좋다. 그게 뭡니까? 의문이지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 안 합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영적 회복 탄력성이 붙게 하옵소서. 베델에서 모든 문제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